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르는 것과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을 그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자 요셉은 모든 의원들에게 얘기해서 그 야곱을 미라를 만드는데 이 미라를 만드는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이날을 모두가 다 애곡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70일 동안 그를 왜 곡하였더라. 그래서 70일 동안을 장례식을 치르는 40일 동안 미라 만들고 애곡하는 기간 30일, 그게 70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지금 뭐 3일장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장례를 했냐면 헌무덤을 만들었죠. 감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감회장을 했다가 1년 만에 3년상을 치르요. 3년 동안 거기서 곡하고 3년상을 치르잖아요. 3년을 이제 감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감회장을 걷어내고 거기는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진짜 장례사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70일 동안은 이렇게 해서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래 그 장례법은 1년 동안 무덤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무덤을 열고 뼈를 추려가지고 작은 관에다 넣어서 그 장례식을 다시 치릅니다. 그래서 1차 원래 본 장례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새로운 두 번째 장례식이 있어요. 이 애굽에서는 이제 70일 동안 이제 미라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방법이 이스라엘 방법과 애굽의 방법이 이게 겹쳐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좀 애굽에 사는 동안은 약간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의 원래 장례법은 1년 동안 묘실에 장례를 했다가 1년 후에 묘를 열고 그리고 뼈를 추려서 그 다음에 관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그 묘실이 가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70일 동안을 이렇게 애국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간이 끝나자 이제는 야곱이가 명령한 대로 그 애굽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죠. 바로가 이것을 허락했고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요셉의 온 70인이 왔는데 어린아이들만 놔두고 짐승과 이런 것들을 놔두고 그리고 어른들은 다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7일 동안을 그 땅에서 애국을 했으니까 이 애국한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곡하는 사람은 그러다 애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일 동안을 애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 애국했기 때문에 그걸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애굽 온 백성이 다 애국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다 보니까 그 일에 순종했던 요셉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그런 능력,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의인 한 사람이 죽을 때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고 또 아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거기에 이 야곱과 그 다음에 레아가 장례
치르는 가족장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이렇게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형에 대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겠다고 하는,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을 속여가면서 팥죽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뺏고, 또 어머니하고 짝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복을 가로채고 그래서요. 그 결과 그는 그런 일을 해서 다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런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또 축복하시기는 것이지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결혼도 바꿔서 했고, 또 그의 재물도 바꾸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삼촌한테 속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도 또 속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그 야곱의 자식들도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그 야곱의 초생에는 자기가 속였지만, 그 다음에 그의 장년의 생에는 어때요? 자식들한테 다 속고 주변의 사람들이 속고 자기가 했던 것을 다 거두는 그런 생애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렸더니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만년의 생에는 모든 잃어버리던 걸 다 회복하고 찾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첫 생에는 악을 심었더니 후생에는 악을 거두게 되고, 거기에 선을 심었더니 후생에는 어때요? 선을 거두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선을 심고 거룩을 심고 은혜를 심으면 그것이 거둘 날이 와요. 그게 거둘 때에는 아주 풍성하게 아주 넘치도록 거두게 돼요. 그러나 악을 심으면 그때는 내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을 내가 또 거두게 되거든요. 그때 쓰라린의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가 그렇게 속으니까 속이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나중에 요셉까지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 만년의 생에 잃어버리던 요셉 찾게 되고 재물 모든 것 다 찾고, 정말 17년 동안 그는 애굽 땅에서 그 중년에 심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생애가 맞춰지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장려하고 했더니 형들이 자기가 한 것들 이 사람들도만 자기들 심은 거 자기가 거둬야 되니까 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요셉 때문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했지만 그들의 한쪽 구석에는 은근히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가 언제 마음 변해가지고 우리들을 해칠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죠. 여기서 우리 버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이제 뭐 요셉이 마음대로 또 자기들을 핍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고 막 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 고통이 있지만, 이를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맡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예? 당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서 다 이렇게 선으로 바꿔서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당신들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오히려 간곡한 말로 얘기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곡한 말로 얘기를 하셔요. 너희 죄가를 내가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지나간 날에 과거의 그 죄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내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자.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주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 110세가 되어서 가게 될 때에 그는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시 데리고 갈 겁니다 하는 건 분명하게 꿈과 소망을 주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죠?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으니까 당신들이 떠날 때 나 여기 홀로 두지 말고 같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간곡하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10세에 애굽에 입관했다. 입관만 했어요.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게 감회장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 언젠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처럼 요셉은 지난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한치의 의심도 한치의 의욕도 갖지 않았고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형제들이 모든 주변의 사람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치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의 약속 꽉 붙잡고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은혜의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또 멋진 하루 또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